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5월 30일 주일 예배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었나 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었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었나.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리시는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 오순절에 다락방이라 불리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난 이후 오늘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시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어머니 마리아, 또 그 외에 거의 한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성령께서 찾아오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말은 결국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막 이제 요란하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낮에 술 마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안 배웠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말로 저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때는 아침 9시였다. 정확한 것은 술을 마신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능력들을 다 그를 통해서 보이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이셨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너희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 무법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곁으로, 또 오늘 표현으로 보면 그를 올리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초대교회의 어떤 신앙의 내용인데,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건 제자들도 이렇게 표현했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분을 못 박아 죽이려고 했다. 아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사렛 사람 예수를 너희들의 주님,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이 죄책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결 방법을 이제 물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전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세례를 받고 그 하루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났다. 거기까지가 이제 오순절 설교와 관련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누구예요? 이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만난 그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정말 뭔가 깨닫게 된 사람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결국은 그 같은 영을 받게 된 사람들, 그들이 됐습니다. 그들이 결국 우리가 표현할 때 처음 교회, 초대 교회가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사는 방법을, 또 살아가는 모습이 그 당시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교제하게 힘쓰고 빵을 서로 떼고 기도를 하고 43절부터는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부흥되는 그 시기가 지나고 그리고 2000년 넘어오고 2010년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교인들이 주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80년대까지는 계속 성장을 했고 대형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나고 그리고 한국 전국에서 예배당을 크게 짓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너도 나도 예배당을 증축하고 아주 대형 건물로 그렇게 세우는 그런 유행처럼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동네 예배당이 하나씩 있었지만 이게 이제 핵가족화되고 또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 살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되고 아주 거주 지역이 넓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면 80년대부터 70년대 말부터 대표적인 교회가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 현대아파트 한복판에다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다 불의한 모습이죠. 그 내용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대형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형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의도라는 그 섬인데 섬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벌판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들어갔습니다. 기가 막히지 그죠?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았을까? 거기다 지면 크게 짓고 사람들이 몰린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때 당시에 이 빌리 그레임이라는 미국 목사가 와서 한국에서 엄청난 큰 대형 집회를 했습니다. 저도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인데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0만 명 여의도 땅에. 그래서 거기서 몇 날 며칠 땅바닥에 진짜 비닐 깔고 자면서 집회를 했던 엑스포 70 이런 거 엄청나게 반향이 일어나서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은 그냥 사람들끼리 무슨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된 것이 아니고 제가 확신하는 바로는 그 당시 그러니까 100년 전부터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 36년 사이에서는 그것이 많이 거세가 됐지만 그 이후로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살아야 될 그 시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해서
그 60년대만 해도 한국 교회가 30만 명이 안 됐습니다. 교인이. 개신교인. 불교가 더 많았고 30만 명도 안 되는 개신교인들이 뭐 800만, 1000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오순절교회, 성령을 강조했던. 그 다음에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금난교회.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명성교회. 한국에 다 있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미국에서 그 대형교회 운동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크리스털 교회라는 로버트 슐러 목사가 담임했던 크리스털 교회는 3만, 4만 정도 모였었답니다. 제일 많이 모였다고 그러죠. 그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3만, 4만, 10만 정도 되는 교회가 한국 땅에 다 있습니다. 뭐 1000명, 2000명은 그냥 뭐 대형 교회라고 불리지도 못하죠. 그렇게 큰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어떻게 그런 현상들이 있었을까? 제가 한국 교회, 요즘에 있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서 역사하셨던 그런 모습과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그 어려운 삶을 다 헤쳐나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교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도 그런 식의 설교를 30년 전에는 많이 했어요. 한 번 세례받고 하루에 3,000명씩 늘었던 교회 역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교인들을 예배당에 초대해서 전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초대해서 교회 숫자를 불려나가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이제 번영 신학이 들어오면서 숫자 노름을 하게 됐죠. 교인도 머리 숫자, 헌금도 금액, 숫자, 자릿수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딘가 교회의 뿌리를 가지고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교회들. 애써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교회 안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흔적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평생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서적으로도 정확합니다. 성서적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 그죠? 사울인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사울이 도망갑니다. 자신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사울에게 성령이 내리시고 일주일 내내 춤추지. 요즘 또 그런 뭐 성령 내리면 춤추는 그런 것도 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미친놈처럼 막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실제로 사울은 그랬다니까요. 그랬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는요,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다시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은혜파, 한국교회에서도 은혜파 사람들은 아마 은혜 받으면 그냥 평생 뭐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그게 이 복하고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복.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은혜를 받으면 잘 되게 돼 있는 거야. 잘못되면 은혜 잘못 받은 거죠.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잘 된다. 성공한다. 이런 잘못된 싸구려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즘 힘이 없어지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개독인, 목사가 먹사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좀 가슴이 아프지, 그죠? 교회라는 것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 사람들이. 교인이었던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20몇 프로도 안 됩니다. 그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다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바닥을 쳤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3,000명, 뭐 몇천 명이 됐다 그러지만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이제 박해를 받고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욱 단단한 그런 신앙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전 세계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핍박의 시대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잡아서 죽일 수 있는 법령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숨어서 때로는 로마 같은 카타콤베 들어가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갑바도기아도 다 땅속에 굴을 땅굴처럼 파고 들어가서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그런 생활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죠.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오늘 성서에 기록된 이런 내용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을 반드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이 수가 늘어나고 능력이 막 드러나고 뭐 어떻게 사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몇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 그죠? 말씀, 캐리그마가 있어야 되고 또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죠. 그 신학적인 정의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당시 교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사귀는 일과 친교,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 기도에 힘썼다. 자, 성령이 내리셨어요. 지난주에 성령이 내리셨는데 그 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들, 그리고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죠? 여제자들. 그 사람들이 한 군데 모였어요. 그 모였던 방이 성령이 오셨던 그 방이었던 겁니다. 매일같이 모였는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모였는지 그것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튼 힘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모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모였을 거다. 모여서 한 일이 있어요. 모여서 뭐를 했을까요?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그 시기가 오순절 시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에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토라를 더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토라.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한 거야. 성서 연구. 그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시기이고 그 시기인데 더군다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그러고 있었어요. 몇 날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때가 됐을 때 그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영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단히 궁금해했는데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용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도 우리가 보면 내용으로 알고 있잖아요. 내용이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하고 연결이에요. 무엇과의 관계? 기도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야. 나하고 하나님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고 방법인 겁니다. 내용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연결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영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기도를 또 이렇게 배웠죠. 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못된 기도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아무 데서나 그 시간에 딱 되잖아요. 그럼 길에서도 해. 길에서도 딱 서가지고 아도나이 감사합니다. 감사한 이유가 있어. 내가 유대인 남자로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내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백성으로 살게 돼서 감사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떤지 몰라.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내용이 아니고 기도 자체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순간에 내가 몰랐던 하나님과 더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 우리 주사람교회는 다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새벽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온 비난을 다 받았지만 기도하면서 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신대 가기 전에 방언이 터졌는데, 한신대는 방언을 모르는 그런 신학대학이라 성령과 방언에 대한 얘기를 안 하죠. 한신대는 그걸 감추고 살았었어요. 혼자만 기도하고 살았다니까. 혼자 기도하면서 혼자 기도할 때만 방언을 썼었어요. 근데 이 새하늘교회 제가 목회할 적에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원주 원광교회 이제 서재일 목사님이나 우리 선배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2, 3일인가 이렇게 했어요. 부흥회 하는데 갑자기 이제 집회 중에 그 강사 목사님이 나를 강대로 부르시더라고. 담임 목사님 나오십시오. 나갔죠.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분들한테 기도를 해줄 건데 목사님도 여기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대 올라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거기서 기도해주고, 저는 거기 서서 이제 그 교인을 향해서 기도해주는 거죠.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다시 교인들 앞에서. 교인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그때 터졌는지 알았을 거야, 우리 교인들은. 이제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성령이 저에게 오셨을 때 그때 터졌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40년도 더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부흥회 끝나고 그 다음 주 설교하기, 우리 최영진 집사님 처음 예배 참석했을 때인데 설교하기 전에 갑자기 제 입에서 말이 터져나온 거야.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교회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진짜 했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엄청나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 제 능력이 아니죠.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성령의 불의 역사를 그때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들이 그걸 알아차렸고, 그리고 지금까지 주사랑교회가 내년이면 20주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닿았었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모임이 교회가 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 내용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기도가 되지. 그 순간에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또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는 그분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다시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 겁니다. 또 교회의 역할이 본문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고 나니까 그 성령을 만났던 각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떤 사람? 오늘 베드로 설교 속에는 그분이 그리스도였어. 그 전에는 몰랐다니까요. 물론 베드로가 고백했지. 주는 그리스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는 과연 하시면은 내가 복이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죠? 뭐 카톨릭 입장에서는 처음 교황 만드는 모습이라 그러지만 너 반석 앞으로 페트루스 넌 반석이야. 네 위에다가 교회를 짓겠다. 이건 나중에 이제 요한이 자기 신학을 좀 넣은 거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섰다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거를 그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같은 능력이 있는 선지자다. 이 능력이면 우리나라 독립시킬 수 있어.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여기에 꿈과 야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다고요. 근데 오순절 설교에서는 그 예전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을 때도 몰랐던 것을 알게 된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셨고 예수는 그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분을 주님 그리스도로 너희들 앞에 세웠다. 이것은 사실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을 알게 되면 바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 아니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알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처음 교회가 그걸 알고 시작했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기에 힘쓰고 빵을 떼고 기도에 힘을 쓰면서 살게 됐던 거죠. 키워드는 이겁니다. 기도, 성령의 찾아오심, 알게 됨. 알게 되니까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됐던 겁니다. 지금 이런 게 있습니까? 있어야 된다고. 그걸 알고 사는 게.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걸 알고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같은 교회가 많아져야 돼. 세상을 살리는 일이고 내가 사는 일이고 세상을 살리는 일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 책 만 권 읽어서 만들어낸 그런 소리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다른 말을 가지고 인용을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낸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셨고 또 말씀으로도 역사하시고 말씀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았을 거라 그렇게 믿고 아는 만큼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스스로의 고집과 경험으로 정말 다른 것을 알고 살았던 저희들이었는데 저희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알고 살게 하셨습니다. 점점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도 살고 점점 하나님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